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고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본 인도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또 이라크, 여러 나라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하고 담을 맞대고 있는 저 북한 땅, 북한 땅에도 지금도 몇만의 지하 교인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이 땅에 통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아직 수십만 명에 이르는 김정은과 그의 추종자들은 권력으로 또 무기로 북한 동포들을 제압하고 또 세계를 향해서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이라는 몽둥이 채찍을 주시고 또 세계를 향해서 세계인들에게 경고의 몽둥이로 북한을 세워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몽둥이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상 잘 아는 대로 애굽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몽둥이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몽둥이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야.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몽둥이가 될 수도 있고 직장과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몽둥이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몽둥이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몽둥이로 쓰임받게 되면 그 몽둥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입니다. 그냥 지옥불이에요. 김일성이가 그랬고 김정일이가 그랬고 이제 3대에 걸쳐서 김정은이가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은 1000대까지 이르겠지만은 저주는 3, 4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3대예요. 잘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오래 가봐야 그 다음 4대 끝나는 거예요. 왜요? 복은 주면 줄수록 번창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1000대까지 줘도 돼요. 근데 저주는요. 옛날 우리나라에 반역죄다 그러면 3족을 멸한다고 했어요. 3족을. 응?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3족을 멸해서 씨를 말리는 거예요. 반역하지 못하도록. 똑같아요. 3족을 딱 멸하죠? 그러면 거의 씨가 없어. 숨어서 혹시 그 영화에 많이 나오죠. 유모가 막 애기를 안고 막 도망가가지고 마이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모세도 애굽의 병정들의 그 칼날 가운데서 바구니에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그리고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3대 정도 딱 저주가 내리면 거의 씨가 마르고 씨가 한 톨 두 톨 남은 거 그 다음에 4대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욥기 22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인생 경영이다. 아니 회사는 경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할까? 잘 들어보시면 돼요.
오늘 욥기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 친구 엘리바스가, 야, 욥 너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욥에게 막 책망과 비난을 쏟아내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서 알겠지만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의 잘못이었어요? 아니에요. 사탄이 욥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만사 형통해 주니까 잘 섬기지, 그에게 고난 주고 시험 주면요 아마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자식들과 재물들을 다 뺏어갔잖아요. 하나님 말 허락받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 육신까지 괴롭히는 고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 적신, 빨간 몸, 발가순이 왔으니, 뭐 어디 다른 종교에서도 뭐 빈손으로 왔으니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죠? 성경에서 다 빌려 쓴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여러분, 뭐 다른 종교가 뭐 5,000년 되고 10,000년 되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은 종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분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숭배하고 뭐 돌을 쌓아놓고 숭배하고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남한테 사기당하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 무지 목매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잘못 차리면 사기도 당하고 사이비도 넘어가고요.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회개해라. 너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당하지.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겸손은 결코, 백호사님 가서 물 드시고 오셔, 물 드시고 오셔. 응? 물 한 모금 드시고 오셔, 얼른 가셔. 겸손은 결코 비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겸손은 신앙의 자긍심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신앙을 분명히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이거예요. 욥의 신앙이. 욥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비굴한 게 아니고, 이런 고난을 당해도 겸손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양 선생님이 우리 차 타다가 머리를 2번이나 지난주에 박았어. 겸손하라고 박은 거야. 겸손하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인가 어디에 보면 문이,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문지방에다가 이마를 꼭꼭 찧어요. 겸손의 문이에요. 겸손의 문. 겸손의 문.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착하고 뭐 선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26절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그랬고, 또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열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실한 것을 실행하게 된다. 그의 경영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28절에 그가 남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를 높여주신다고 29절에 말씀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3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성경 타자를 치는데 시편 119편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내가 정확히 지금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런 뜻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순교당할 기회에 하나님 배반하고 예수님 부인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 싫어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데? 지옥 가는 거니까. 지옥 가. 조금 전에 인도의 그 한 가족이 예수 믿고 몰살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들의 순교의 피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밀이 된 거예요. 하늘의 밀. 하늘의 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썩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는 게 이게 농사의 원칙이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밀이 되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밀이 되고자 하는 일에 안 나서. 어? 그게 문제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밀이 되라. 다른 사람 밀지 자신은 안 나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의 씨가 되고 순교의 피가 되는 것인데, 알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신장 기증 수술을 하고 한양대병원에서 나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KBS 아침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봐도 잘했어. 딱 깨어나갖고 한 1000마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성구를 탁 홍보요. 잘했죠? 네. KBS 아침 뉴스에 그게 딱 찍혀 나왔잖아. 나중에 내가 본 게 그때는 못 봤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장기기증 운동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었던 건데, 태국의 밀림지대에 4명의 여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갔는데,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갔어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어도 괜찮다.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어. 그런데 공산방군하게 딱 붙잡히니까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각오를 했지만, 결심은 아주 그냥 갈 때는 막 했지만,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고 몸둘 바를 모르게 된 거죠. 뭐가 왔다 갔다 해. 다 보여. 아무리 많이 앉아있어도 다 보여. 자, 게다가 4명 다 여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공산방군들한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부탁은 다 들어준다 그러죠? 사형수들도 사형시키기 전에 야,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해봐. 그래가지고 그렇지.
살려주세요. 옛날에 그 비슷한 게 있었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이렇게 공산군들인가 일본군들인가 하여튼 나쁜 놈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이겠고 여자들은 다 도망가라. 대신 집안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는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금반지 은반지 막 폐물 챙겨갖고 나가잖아. 근데 한 여자는 남편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그 귀한 거 가져가라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 저에게는 남편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있었어. 자, 나에게 딱 5분만 시간 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죽거나 말거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사람 소원은 들어준다고 공산방군. 알았어. 딱 5분 해봐. 그래서 이 선교사가 침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쫙 아주 그냥 담대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산방군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이 죽었겠어요? 살아났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뭐 가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 또 하지만은 말씀 전하다가 죽거나, 뭐 신방하다가 죽거나, 찬양하다가 죽거나, 기도하다가 죽거나, 이렇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결국 복음 전하다가 공산당들한테 총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얼마나 험하겠어요. 험한 꼴이겠어요. 우리 전에 그 샘물교회 성도들 뭐 아프간인가 가가지고 2명인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복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냥 멀쩡한 사람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값진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어떤 것을 경영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회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길가에 붕어빵을 팔아도요 어떤 사람은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금방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경영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데 국어사전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계획을 세워 일을 다스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경영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정도 나오는데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경영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이라는 말의 뜻이 일반 국어사전의 설명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그냥 국어사전은 계획을 세워서 다스리는, 일을 다스리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가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경영이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획 열심히 잘 짜고 이거 뭐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되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움직여 봤는데 그러나 결과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수시로 뜻하지 않는 변수를 만나게 돼요. 그런 인생의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회사 경영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80, 90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수명이 90이에요. 90. 평균 수명 90이 안 돼요. 80좀 넘지만 기대 수명이 90이래요. 90. 90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 90의 인생을 지금 뭐 우리 정고사님은 이제 다 되셨지만은 아직 우리 어린 민규 같은 경우에는 90 살려면 앞으로 70도 더 살아야 되네. 75세를 살아야 되지. 75세. 이거를 어떻게 잘 좀 살아봐야 될까? 응? 응. 내 힘으로 이거 90평생을 살기 힘든데 이거를 점쟁이한테 점을 쳐갖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점집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내 뒤에 든든한 백, 뭐 대통령의 백이나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원, 우리 노원 구청장 백 정도 있으면 내가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내 인생 경영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보험회사도 그래요. 보험회사도.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뭐 불이 나면 지켜주고 병 나면 다 치료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어려운 걸 다 해결해 주는 곳이 어딥니까? 했더니 정답을 보험회사라고 쓴 초등학생이 있다 그래요. 요즘 선전 그렇게 하잖아요. 백년보험, 안심보험 해가지고 아주 책임져 줄 테니까 자기네 보험회사에 보험 들어라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생이 그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정답을 보험회사라고 썼다는데, 어떻게 보면 걔 입장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양계장을 경영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주일은 잘 지키고 나오는데 민교에게 항상 그 하얀 장갑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네. 손을 못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되니까 도무지 11조를 안 드려. 11조를.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날 닭이 달걀을 낳으면 그거를 11조로 드리겠습니다. 11조가 아니라 7일조, 7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니까 많이 드리는 거지. 그때부터 매주 주일날 닭이 알을 낳은 걸 전부 싸가지고 교회에다 11조를 드렸어. 수백 개씩.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달걀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 응? 그러더니 이제 하나도 안 가져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가 또 11조에 대해서 까먹고 있나 보다 하고 다시 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제대로 잘 드려야지. 처음에는 몇백 개씩 달걀을 드리더니 이제는 뭐 줄어들고 이제는 하나도 안 내시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양계장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닭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뭐를 안 낳아? 알을 안 낳습니다. 알 낳는 게 일이잖아.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진짜 닭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알을 안 낳으면 그게 칭찬할 일이요. 그쵸? 진짜 양계장 주인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닭이 알을 안 낳아도 그냥 편히 쉬게 해놓고
물도 안 주고 모이도 안 주고 그러고 교회 나왔으면 잘한 일이지. 예. 이 웃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기냐 안 맡기느냐 그것을 지금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런 우스갯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딱 맡기시는 분은 주일날 닭이 알을 낳든 안 낳든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규야 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생을 맡기지 못하시는 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양계장 닭들이 걱정이 돼 안 돼? 걱정이 돼. 요즘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들 AI 걸리면 이거 한 마리에 10,000원씩 받을 거 80%밖에 보상을 안 해준대 정부에서. 그 금액의 80%. 그러니까 어제 판매 금액의 80%. 근데 요새 AI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닭과 오리 소비가 줄었어. 소비가 줄면 닭고기 값, 오리고기 값이 올라가.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 손해보는 거야. 처음에 AI 걸려가지고 닭 한 마리 10,000원 했을 때 8,000원 받았던 사람이 이제 5,000원으로 떨어지면 90%니까 4,500원 밖에 못 받아. 그리고 그동안 먹인 사료 이런 거 더 손해요. 더 손해. 네. 자, 우리는 먼저 내가 나를 경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자가 자기요, 자기.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요. 결정하는 사람도 자기요. 자신이요. 이 방법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소위 휴머니즘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경영은 결국 죄로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오염이 안 됐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이 나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환경이 자기를 경영하는 사람. 환경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주위 환경에.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밥 있으면 밥 먹고 없으면 굶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밥 한 차려주면 안 먹는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아주 몰직한 남성이에요. 예. 이거 완전 뭐 이씨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안 되는 거요. 그쵸? 밥 배고프면 나만 손해지. 그럼요. 아니 근데 그걸 밥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아니 바빠서 일 간 사람한테 밥 차리라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면서 와서 밥 차려주고 가라고. 야 참. 몇 명 없지만 하여튼 있나 봐요. 자, 그래서 환경이 나를 경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냥 바람 되는 대로 물 흐를 대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주관도 없고 사상도 없고 긍지도 없이 그냥 세상 하는 대로 유행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에 나를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뭐 조폭들, 깡패들, 불안당들 다 이런 종류요. 사기꾼들 이런 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남의 주머니 거 뺏어서라도. 내가 1등하기 위해서는 옆 친구들 눌러서라도 컨닝을 해서라도 점수를 올리려고. 물론 그 이유가 나라는 소중한 존재 주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상실한 채 환경의 인생을 맡긴 경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로부터서 벗어나고 이 환경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 부인 되는 이의숙 권사님, 이분이 한국 도자기하고는 별도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세인트 제임스. 그러니까 한국 도자기는 제조하고 판매도 이제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인트 제임스는 유통만 하는 거예요. 유통만. 그러니까 한국 도자기에서 만드는 도자기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인데, 한 해에 도자기 파는 돈 4,600만 원을 외지 선교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요. 이 회사를 통해서. 그 대표가 이의숙 권사인데, 1994년 한국 도자기 판매 유통업체로 문을 연 세인트 제임스는 남다른 목적을 갖고 출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사에서 얻은 이윤으로 선교와 구제사역을 실천하겠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이의숙 권사는 한국의 무디로 알려진 성결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막내딸입니다. 막내딸. 그래서 40년부터 유가족과 지인들을 모아서 성봉 선교회를 조직하고 구제와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그런 어릴 적부터 서원을 했어요. 그걸 힘에 지나도록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봉 목사님이 성결교 부흥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이성봉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가서 뭐 사례비 받아갖고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교회 가면 오히려 거기 헌금을 해가면서 부흥회를 인도할 정도. 그래서 후원금으로 돕는 것에서 나아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섬기고 싶다는 열정이 이 이의숙 권사님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자기의 신제품인 본 차이나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서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불꽃 같은 복음의 열정을 믿음으로 행하며 증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알아서 살아갈 것이냐, 주위의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인생을 영원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기막힌 경영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영을 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처방이며 묘약이며 명약인 것입니다. 나의 경영을 주님께 맡긴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결정 모두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회사 대표는 하나님, 자기는 부사장.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회사를 경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결정도 마찬가지.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심지어는 수익금의 일부를 하나님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걸 가지고
이유식 권사님처럼 선교비, 구제비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심으로 자신의 경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